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우리 46절 끝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46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셀라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 현존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임을 믿고 또 이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 능력을 입어 나가 승리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싶지만 여러 여건으로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신 줄을 압니다. 직장에서 또 각 조소에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그 마음 속에도 그 소망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뜻을 따라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내 뜻보다 세상의 뜻보다 주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해 길을 또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돌봐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소망하며 함께 하실 하나님을 또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정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아픔으로 또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과 성도님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나음의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도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도를 흡양해 주셔서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 흡양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나누며 베푸는 복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우리 한혜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한혜기 수고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교회력 마지막 주일이고요. 오늘을 보통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이다. 이 유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19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마지막 주일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초대교회부터 지켜진 것은 아니고 여러 동서방교회가 함께 마음을 합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력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은 1925년 아마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직후 유럽 사회가 가난과 핍절 속으로 빠져들었었고 또 민족주의, 인종차별주의가 정점에 달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로마 교회가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차별주의를 넘어서자는 의미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을 제정하게 되었고요. 다른 서방 교회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면서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까지 이 교회력의 오늘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1차 대전 이후에 약 30여 년 동안에 서구 사회에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돈이나 명예, 권력 또는 혈통 또 출신 성분을 내 편, 네 편으로 가르는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사회가 형성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시대상의 반기를 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최고 가치로 역설하는 날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오직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성도님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1차 대전이 끝난 지가 벌써 100여 년이 지나고 훨씬 지났죠. 그러나 그때나 오늘이나 사회상을 살펴보면 뭐 별반 차이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네 현실의 모습이기도 하고 세계 정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서로를 구별하고 차별하고 또 보이는 것, 손에 쥘 수 있는 또 부와 명예, 권력을 왕으로만 삼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의 왕은 부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음을 오늘 함께 고백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 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두 왕 가운데 늘 선택지에 있습니다. 어떤 왕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돈, 명예, 권력이라고 하는 좀 보이는 세계, 뭐 성경이 이야기하는 임시적인 세계이긴 하지만 그런 보이는 세계의 왕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평화라든지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에 오직 그리스도이신 그 왕을 섬길 것인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 두 갈래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모두 왕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 힘과 성격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늘 이 둘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늘 갈등하게 되어지고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또 고민할 때가 많이 있죠. 늘 사실은 이런 것을 그저 교리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 버리면 참 이것은 어려운 문제들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걸리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오늘 우리 함께 읽던 말씀은 종말론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같이 왕이신 그리스도에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런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또 최후 심판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그 비유의 공통점은 종말입니다. 종말론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단어고 함께 있음, 현존, 임재, 독차, 오셨다라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의 종말론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잘 준비해야 되는 것, 그 준비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인데 좀 더 좀 직접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인자가 모든 민족을 서로 가르되 양과 염소로 분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 쪽에 있는 분들은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염소로 분류된 그쪽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단순히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 말씀의 중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심판의 기준에 좀 벗어나는 좀 예상을 뒤엎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나 왼쪽에 있는 사람이나 사실은 둘 다 모두가 이 말씀에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멸망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비신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초기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무슨 나쁜 짓을 행했거나 또한 의식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멸망을 선고받는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오늘의 말씀이 좀 우리에게는 의아한
좀 예상을 뒤엎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기준을 살펴보니까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을 돌보아 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보는 일을 하였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따라서 한쪽은 양이요 한쪽은 염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양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이긴 하지만 팔복의 축복을 기억하면 예수님의 종말론과 예고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복에서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신앙 때문에 욕을 먹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축복받는 양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쩌면 폭력으로 보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 서로 섬기며 나누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사랑의 친절을 베풀어서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명령은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냥 여기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시죠. 각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요. 멸시받은 이들을 환영해 주셨고요. 배고픈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처럼 똑같이 행하며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은 모든 장소의 모든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올 핍박에 대해서 거듭 경고하셨기 때문에 이 구절의 문맥은 신자들이 고통받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포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풀이해 보면 그 당시에 감옥의 주된 목적은 무기한 형벌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인들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생필품을 제공하고 종종 그런 일들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 초기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이러한 봉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사람이나 감옥에 있는 갇힌 사람을 방문할 때마다 예수님 자신에게 친절하게 행동한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입장이 되어 보신 분이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바로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5절 42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라고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줄인 자가, 목마른 자가, 나그네가, 헐벗은 자가, 병든 자가, 감옥에 갇혔던 자가 곧 인자였음을, 주님이었음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인자는 자신을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와 동일시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그들을 돌보는 것이 곧 예수 나를 돌보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벌에 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저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적인 고백도 중요하고 예식도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행함과 실천이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필요하지만 실천이 없는 신앙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고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실천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구원은 직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또한 꼭 기억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비신자들보다 도덕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 더 선하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또 사업을 꾸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게 세상에 좀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지요. 신앙 혹은 교리를 내세워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실천과 관련된 행하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근데 이 행하다는 단어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좀 다양하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돌보아 드린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행하다는 의미를 가는 단어입니다. 섬기다라는 뜻이겠죠. 또 35절, 38절, 43절에 영접하다, 드리다, 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은 같은 단어인 행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들을 섬기며 영접하고 그들의 뭔가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의 삶이라는 겁니다.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보호받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신앙의 실천, 행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말 그런 마음으로 애달파하며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좀 우스갯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전 집에 이제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가끔 영상을 보다가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 영상들을 보다가 제가 저와는 상관없는 고양이고 강아지인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웃들이 아파하고 전쟁으로 또 배고픔으로 또 세상을 떠나가는 그 이웃들이 뉴스에서 들으며 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어땠나라고 되돌아보니까요. 제 마음이 동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들 살아가는 참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바쁘고 힘듭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고통과 늘 아픔 가운데 있는 삶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많이 차가워졌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섬김의 자리는 없다 할지라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의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또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의 말씀을 읽다 보니 너무 충격적이고 뭔가 머리를 땅하고 맞는 그런 기분을 들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자본주의 만문의 사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소외받고 아파하는 자들을 그들을 향해서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그들은 실패자다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만 그렇게 판단 내리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된 것은 아닌지. 어떨 때는 신앙의 이름으로조차도 교리의 이름으로조차도 그들을 소외시키고 차별했던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마음속을 또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다시 체크해 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 세상 가운데 따뜻한 모습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준비하는 삶이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돌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주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어떤 준비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혼인잔치 창세전부터 준비한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고 싶다고 생각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백만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앙 고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의 기름을 준비하는 저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전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지극히 작은 자를 피할 핑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사람은 이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왕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다른 왕을 바라보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고 궁 비판자를 보살펴 주고 억눌린 자의 외침을 들으시는 왕을 알기에 그들은 복을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배고프거나 헐벗거나 아프거나 외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왕으로 증거하는 것은 이 왕국의 메신저가 되어서 증인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그 나라가 임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향해 삶을 준비하는 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름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오늘 하나님 앞에 왕이신 그분 앞에서는 저와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반적인 왕국처럼 기능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기보다는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이 왕국을 상속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끝까지 인내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왕국을 위해 충실히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더 세상 가운데 좀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며 어떨 때 희생할지라도 주님의 왕국된 백성의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